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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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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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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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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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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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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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건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기보다는 먼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오늘 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고 무엇이 내 마음을 움직이며 사로잡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릇된 것은 잡초를 뽑아내듯이 뽑아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불변의 법칙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세 가지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라 하면은 그 어떠한 큰 기적이나 그런 어떠한 뜻밖의 상황 가운데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을 역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여서 느끼는 역사가 아닙니다. 첫째 무엇인가? 6절 말씀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버리셨다는 것이죠. 버리셨다는 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무엇을 명예나 지혜나 자존심이나 모든 것을 버렸어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알면서 산달지라도 이거를 버리지 못하게 되면요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지식적인 것이 나오고 내 감정적인 것과 뜻과 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씨를 심기 위해서 잡초를 다 뽑아버리게 되면은 거기에는 새싹이 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시 방편으로 무성한 잡초를 베어 가지고서 잘라내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나 뿌리가 잔재되어 있는 만큼 그 후에는 더 무성하게 잡초가 우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이와 같이 잡초 같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 내 지식적인 것, 내 생각, 뜻, 감정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아무나 버릴 수 있습니까? 그저 명예를 가지고서 막 죽기 살기로 싸움박질을 해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고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까지 버렸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야, 참 아마 굉장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권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아마 기고만장하고 볼만할 겁니다. 아나무인일 거예요. 그저 한 가지 은사 주신 것 가지고서도 그저 폼을 재고 큰 소리치고 볼만하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인간은 이렇게 목을 세우면서 힘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까지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지 말고 내 행동과 생활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야, 대단한 거죠. 야. 두 번째 무엇인가 낮아지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강등됐을 때 정말 그 자존심이야말로 엄청나게 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말단 사원직으로 곤두박질 쳤다면 그거 뭐 정말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참, 그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지휘권 가지고서 그 정말 다툼을 벌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훈련을 받던 제자들까지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언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아주 참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평생 인간으로부터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오히려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가락 사이를 물로 씻어서 닦아주셨어요.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행동과 말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은 앞세워서 잘합니다. 근데 행동은 게을러 빠져가지고서 뒷전에 있어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이렇게 저렇게 명령이나고 지신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고. 근데 예수님은 실제 말씀과 행동이 일치가 되셨어요. 참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이 섬김을 받으러 오심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했죠. 야, 참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오히려 종을 섬기러 오셨다. 종들을 피조물들을 말로만 겸손하지만은 이렇게 되려면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바로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흉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에서 겸손이 우러나와야 되는데 생각에서 입술로 겸손이 우러나와요. 이건 위장 세력들입니다. 사탄이는요 위장을 해가지고 진짜처럼 교묘하게 역사해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그 인간은 보는 곳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안이 열리면 그 실체를 볼 수 있으려면 영안이 열리지 않은 육안으로 보니까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인가?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은 다음에 부활 신앙이 싹터야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일시적으로 눈가림으로 잠깐만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흉내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었습니다. 진짜로. 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요.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야,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참 죽음도 여러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참 이것을 누구나가 다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요한 사도가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많은 사람 앞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님 장사된 무덤에 가서 딱 보니까 무덤이 열렸다는 것을 보고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여자의 몸으로 뛰어가서 제자들 앞에서 간증을 하니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체험을 해야 그러셨구나. 말씀을 알면 뭐래요? 들으면 뭐래요? 체험이 없는데. 우리는 유형적으로 가치성을 느끼면서 보여지는 선악과적인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지 말고 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먼저는 버리셨다는 거, 그 다음에는 낮아지셨다는 거, 그 다음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 바로 이런 역사가 어느 앞에서든지 이루어질 때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놀라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